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공독을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은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4절로의 말씀으로 예수 재림의 시기와 때, 예수 재림의 시기와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예수 재림의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도록 기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우리에게 보이시도록 통달케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할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기와 때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것을 성령으로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성령도 종류가 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고 불 같은 성령의 시대가 있고 마지막 때는 진리의 성령 시대입니다. 진리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 23장 20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이루기까지는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너희들은 말일에 가서야 내 뜻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에 가서야 진리의 성령이 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속을 통달할 수 있는 놀라운 지혜를 받아서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와 때를 알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아모스 선지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비밀을 모든 선지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모략을 다 알려주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지 알려주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심판과 구원을 무엇을 근거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기와 때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말일에 가서야 즉 진리의 성령이 말일에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은 성령은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요단강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셨고 그 이후로는 나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불같은 성령을 받았어요. 뜨거워가지고 다 뛰어나가서 방언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복음도 종류가 있죠. 그냥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또 있어요. 그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다 퍼져야 그제야 끝이 온다 하고
마태복음의 24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성경을 알지 못하고 남이 말하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그걸만 믿어서는 안 돼. 내 눈으로 성경을 봐야 돼. 그리고 기록된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아 성경이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성경을 믿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가 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앞서서 어떤 일이 있을 거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그랬어요. 강림하신다는 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 예수가 강림하기 그 앞서서 우리의 여러 종류의 모임이 있을 것인데 그 모임에 관하여 혹은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전했다, 막 편지를 보내서 예수님 재림했대 없지 이런 말 믿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이 이루어지는 순서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게 되면 첫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은 어떤 섭리로서 성경을 기록해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불안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누구 말에도 넘어가질 않아요.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남이 무슨 말만 해도 헛가닥 넘어가고 일로 갈까 절로 갈까 어디가 뭐 구원의 말씀에 쏟아진다면 글로 또 쫓아가고 아니야 여기래 그래갖고 사람들이 사단이한테 빠지기가 쉽다. 이건 그렇게 시동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시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3절에 누가 그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미혹당하지 말라 그랬어요. 미혹은 누가 잘 당하느냐 마음이 허한 사람 미련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장성한 사람은 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성경에서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믿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성경을 본 바가 없어요. 남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동하지 말아라. 어떤 일이 있느냐.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다. 성경 말씀을 지멋대로 해석해서 지멋대로 가르쳐주는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다 그들은 뭘 주장하느냐? 성경을 들고는 나와요. 같은 성경이지만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제 이해가 되죠? 네, 그런 사람들이 미혹을 잘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즉 사단에 속한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사단에 속한 사람을 멸망의 아들이라고 한다. 그러한 일을 멸망의 아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배도를 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불러 쫓아간 사람들은 다 심판의 대상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면 예수가 재림했다고 다 떠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냥 불안하니까 자기가 성경에서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마음 허한 데다 그런 말을 심어주니까 미혹을 금방 당하는 거예요. 그 유혹이에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에게 빠져서 사단이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절대로 예수 재림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 재림이 있으려면 뭐가 나타나야 돼요?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서 성경을 배도해서 가르치는 성경을 엉터리로 가르쳐준다. 그래도 미련하니까 그 사람도 성경만 갖고 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지만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짝을 통하여 다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동하지를 않아요. 아 저건 잘못된 사람 말이다. 그 잘못된 것들은 다 멸망의 아들의 그 파다이다. 그쪽 사단에 속한 자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4절에 보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서 자존하여 스스로 지가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저를 보여서 지가 하나님이지 하고 하나님이라고 아예 그렇게 터놓고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건 다 무슨 종류의 사단의 종류, 멸망의 아들의 제자들이었다. 이제 이해가 되지 무슨 말씀인지? 네. 이런 것을 우리가 딱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시통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 말에 미혹을 받지 말고 유혹도 받지 말아라 당부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재림은 이런 자들이 와서 판을 칠 때에 그러고 난 후에 예수 재림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 또 재림하시느냐면 우리에게 알려준 바는 예수님은 원수가 예수님 발등상을 밑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가 원수 발등상이 될 때까지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이 나오죠. 네. 원수가 발등상이 돼야 예수님이 재림하게 돼 있다 하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오고 그들은 허탄한 계시와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단의 쪽으로 몰고 가고 모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곽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23장 21절을 보시면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른질을 하면서 예언을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낸 선지자가 아닌데 지가 먼저 달려가서 내가 이런 말씀 받았다 하고 가서 말씀을 주저리 내놓는데 정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면 거기에서 찍어내는 거죠. 아 저건 앞뒤가 안 맞는 말이다. 저건 말이 안 맞는 말이다. 근데 무식한 사람들은 그것도 성경을 내놓으니까 그냥 가서 코를 박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알았대. 의인이냐 죄인이냐 하면 다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왜 죄인이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가서 날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면서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도 또 의인이라고 해요. 그건 뭐예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뱀의 혓바닥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분명히 로마서 5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의인이랬다 죄인이랬다 막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내가 생각해보면 살면서 많은 죄를 졌으니까 나 죄인인 맞아. 그랬다가 아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 의인이야. 그랬다가 가서 율법을 들이대면 아이고 그렇지 나는 또 죄인이지. 죄인이라고 또 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아서 결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라 그랬어요. 성경에. 성경하고 틀리는 말을 하면서도 한 입으로 두 가지 말을 하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막 섞어 하니까 우리는 분별이 되는데 무식한 사람들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미루는 사람들은. 네, 성경을 그동안 들어본 적도 없고 말씀이 이러이러다고 섭리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함께 에스겔 13장 보시죠. 에스겔 13장을 보시면은 1절부터 한번 보실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를 쳐서 예언을 할 때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도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지자들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우 하면은 사람을 홀리는 역할을 하죠. 오늘날 사람을 홀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부흥강사들 홀다 올렸다 웃겼다 막 뒤집어놓고 혼 다 빼놓고 뭐 있는 대로 그냥 막 다 뜯어. 그러니까 그 순간에 거기에 홀딱
정신이 혼미해져갖고 여호와한테 홀려서 있는 거 없는 걸 다 바치고 남기면 자기 정신 좀 아유 내가 세상에 큰일 났네. 내가 이렇게 있는 거 없는 걸 다 갖다 바쳐서 나 큰일 났네. 한탄해야 때는 늦으리. 자, 8절 보실까요? 에레미야 13장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믿으며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허탄한 거짓말 섞어서 하는 자들 하나님이 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아서 하나님이 보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보내심을 받았다고 막 떠들고 사람들을 마음을 다 미혹해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 그 백성들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됐죠? 우리 누가 그런 짓들을 하는가 우리 볼까요? 에스겔 28장 보시면은 두로 왕을 비유해서 할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8장 1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다.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서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네 마음이 너무나 교만하여 졌도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외인 곧 열국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 바다 가운데서 살육을 당하게 할지라. 너를 살육하는 자 앞에서 네가 그래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이라 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의 수중에서 사람뿐이요 너는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는 절대로 신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마음이 교만하고 수많은 사람을 미혹을 해갖고 재물을 너무 많이 쌓아놔서 눈에 재물밖에 보이는 거 없다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냥 놔두는 강포한 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너를 먼저 치겠다 이래요. 그러면 너는 살 길이 없다. 이것을 육신적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영원히 구제받을 길이 없다 하고 성경을 난 절대로 여러분들 우리는 더욱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입은 곡식은 더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말씀이 있느라고. 근데 여기에서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안에서 떠나가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자기 멋대로 또 그동안 받은 말씀하고 지가 보았다고 한 것하고 섞어서 내는 그런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걷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불법의 그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좋다고 또 글로 또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그럼 얼마나 한심한 일이에요.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미혹당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지키는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들을 보고 허탄한 계시와 허탄한 예언을 하는 그런 목자들을 그런 사람들도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사단이란 말 안 해요. 자기가 사단인 줄 몰라요. 사단이 짓을 하면서 자기는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광명한 일꾼으로 자기를 착각을 한다 이거예요. 사단이도.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보시겠어요? 이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사단이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자기가 광명한 천사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단이 일꾼들도 사단에도 누가 있어요? 일꾼들이 많아요. 불법의 사람 밑에
미혹을 받아서 쫓아간 사람들은 다 사단의 일꾼입니다.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 또한 큰 일은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단이도 자기가 사단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도 광명한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제일 꼭대기가 보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같은 체하고 교만하게 짜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걷어들이는 거는 재물만 걷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이 복음,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은 그들은 저주받을 것이라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떤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들은 다 저주를 받는다 했어요. 저주받으려고 예수 믿을 이유가 있어요? 구원받으려고 예수를 믿지? 근데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이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좌로 우로 치우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길이 옳다. 여기 성경대로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으면 이것이 옳다 하면 이 길을 가야지. 사단이들도 다른 복음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또 갖다 전하면 그 말도 또 그럴듯해요. 그래서 별로 자꾸 귀가 기울여지고 또 인맥으로 인해 가지고 또 별로 또 끌려가는 자들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누가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하나님이 곧 누구라?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신을 모시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나 이외에 다른 신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했어요. 세상에 수많은 잡신이 많지만 오직 참신은 하나님의 신, 말씀의 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참 희한한 일이 많다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을 보시겠어요. 30절. 에레미야 5장 반절 보시면 황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에레미야 5장 30절 찾으신 줄 읽고, 자,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하나님 백성들을 권력으로 다스려 명령에 순종하고 내 백성은 따라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되겠느냐. 내 백성이 그걸 좋게 여기네. 무조건 하고 명령에 순종해야 돼. 성경 몰라도 목사님만 믿으면 돼. 그런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하나만 빠져요? 둘 다 빠져요? 둘 다 빠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자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소경인데 상대편이 소경인지를 알아야 몰라요. 내가 눈을 떠야 상대편이 소경인지 눈 뜬 목자인지 눈 감은 목자인지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눈을 감았으면 상대편 목자가 눈 감은 목자인지 눈 뜬 목사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이 맞는 겁니다. 에스겔 7장을 보시겠어요. 에스겔 7장 2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이 땅에 가득하고 강포가 그 성읍에 찼음이니라.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으로 이르러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악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 성소가 어지럽힘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성소는 결국은 어지럽힘을 당할 성소다. 누가 있는 성소예요? 거짓 목자들이 있는 성소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결국은 애곡하는 때가 온다 했어요. 에레미야 25장을 보실까요? 34절.
찾으신 줄 믿고 봅니다. 아닌데 내가 잘못 찾았어요. 맞아. 25장 34절.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잠깐만 놔두고 아모스 먼저 아모스를 보시겠어요. 아모스 9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목자들은 우리가 그 싹큰 목자들은 어디 가서 숨을 곳이 없다 그랬어요. 피할 곳이 없다 그랬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소설지자들만 나오는 뒤에 아모스 9장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타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갈멜살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하여 살육하게 할 것이라 내가 저희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시니라. 거짓 목자들 허탄한 복수를 예언한 목자들은 마지막 때 어디 가서 숨을 곳이 없대. 하늘에 가도 끌어내리고 지옥에 가도 끄집어내가고 벌을 분명히 더하여 주신다 하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음부에 숨어 있어도 다 끄집어낸다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다 끄집어낸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왜 끄집어내요? 심판을 받아야지 네가 지금 숨어 있을 때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이 멸망의 아들을 또 부활이 또 있어요. 세상 끝날에 멸망의 아들이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17장. 계시록 17장 9절 보실까요? 지혜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들은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서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멸망 속으로 들어갈 일곱 머리 일곱 목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일곱 산이라 산 큰 교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 6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런 산이 무슨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까? 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에베소서 교회 하나님의 전하는 편지 각 일곱 교회에다가 전하는 편지가 있었잖아요. 책망이 받는 교회, 경고받는 교회 또는 칭찬받는 교회들 다 나와요. 그러면 그런 교회 꼭 이름이 에베소 교회라고 해서 꼭 여기에 에베소 교회라고 써붙여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경고와 이러이러한 칭찬과 이러이러한 책망을 받을 교회들을 이름은 이렇게 갖다가 비유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리석어서 또 그런 이름을 그대로 갖다 붙인 교회들 이름이 많아요.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은 그래서 성경이 비유와 비사로 기록됐다는 것과 또한 알파 오메가로서 처음부터 종말과 모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거짓 목자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몰라요. 모르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들은 뭘 생각해요? 자기 하는 사명이 사단의 일꾼의 노릇을 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고 열심히 했는데 막판에 가서 끄집어내서 심판을 당하고 하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예수만 믿으면 평강을 준다더니 우리에게 심판의 칼이 왜 내 칼 목에 지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원망을 하고 탄식을 하고 허탄하게 슬피 울며 이를 가려도 그들은 어둠 속에 쫓겨나면 다시는 나올 길이 없다 했어요. 에레미야 4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4장 9절부터 보시겠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왕과 방백들은 실심할 것이요. 그랬어요.
실신한다는 건 마음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이유야? 왜 우리가 심판을 받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화를 내리고 이러지? 아니 왜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야? 난리가 나는 거예요. 다 깜짝 놀란다 했어요. 10절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하나님을 원망하네. 아니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더니 도대체 우리가 지금 왜 심판을 받는 겁니까 하고 아니 우리를 속인 거 아니냐. 하나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더니 우리 속인 거 아니냐. 난리가 났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무엇이? 칼이 생명에 미쳤나이다. 그래서 칼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목 앞에 와서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벌써 때가 늦은 거예요.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차곡차곡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전신갑주를 한다는 데 이거 얼마나 지금 귀하고 행복한 시간입니까? 그냥 성경을 볼 사람은 무식해서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날이 온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머리 들고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하는 줄 알고 있는 거 없는 거 갖다 털어만 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의를 들어볼 때에 정말 참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택해서 나를 이렇게 이 귀한 생명의 돌을 깨우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을까? 만약에 내가 고질치고 완악하고 들을 끼가 없어서 이 말씀을 저버리고 안 들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볼까요? 구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표적 기적 능력을 쫓아다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왜냐하면 성령이 시대적으로 역사하는 걸 모르고 지금도 그 성령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외면을 하고 어떠한 오묘한 신기한 그런 기적, 표적, 능력 이런 것만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뭐가 임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거짓 능력, 표적, 기적 이런 거를 쫓아다니게 하는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진리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외면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알고 보면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도 막상 말씀은 안 들으려고 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눈에 보여서 직접 자기한테 뭐 가르쳐 주겠어요? 들려주겠어요? 대언의 영을 통하여 가르쳐 준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대언의 영, 즉 생기의 말씀을 보내주는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 역할이에요. 어디든지 가서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잠재워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멸망받는 거야. 심판받는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은 그랬어요.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때가 이르면 너희들이 진리의 성령을 받을 때가 오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은 내가 이런 말 해도 너희는 감당을 못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시겠어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 시대에 이런 말 전해줘도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가 되면 그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지멋대로 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늘 증거되는 말씀도 장래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그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는 3인칭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나가면 주의 말씀만 증거하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주도 영이요 하나님도 영이에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러면은 진리의 성령 받은 자들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자체는 누구 영광을 드러내?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은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한테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때가 예수 재림 때가 되어 갈 때에는 불법의 멸망의 아들이 판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사단의 역사가 세상에 막 퍼져 있을 때에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온다 하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 모세가 온다 하고 누가 왔어요? 예수님. 그걸 우리가 알면 돼요. 엘리야 온다고 하고 세례 요한이 왔죠. 모세가 온다고 하고 예수님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누가 오게 돼 있어요? 진리의 성령.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성령을 가지고는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멸망의 아들을 심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진리의 성령을 받기 전에는 모르니까 뭐가 사단의 일꾼인지 뭐가 불법의 사람인지 뭐가 멸망의 아들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와서 우리가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보니까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보니까 나도 심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무슨 반열에 들어서고 있느냐면 구원의 반열에서 저 심판받을 자들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이 귀를 열어서 들으면 하나님의 택한 자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멸망의 대상자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알려준 대로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는 보고 들은 대로 가서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본문을 읽고 우리 마지막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이제 들은 바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쉽게 이해가 할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서서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내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르지 않는 거 예수 재림이 없다 이거예요. 그 전에는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의 일꾼은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서 하나님 곧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지가 하나님을 제한다는 겁니다. 자기를 보여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취하는 이런 자 그런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다 사단의 한 풍속들로서 다 불법의 사람 법을 어기고 본 것도 없이 지멋대로 먼저 달려가서 예언하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다. 그건 지 생각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이외에 자기가 하나님한테 뭘 받았다 하는 건 다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과 걸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여러분 되셨음을 감사하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